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뇌 귀한 보배에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뇌 귀한 보배에 바쳐서 만유의 주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추운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 범위인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정결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병은 나병입니다. 나병하면 우리는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신체 기관들이 떨어져 나가 흉하게 변형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나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라고 하는데요.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나병도 무서운 병이지만 이 차라아트 또한 무서운 병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이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나 아론에게 아주 커다란 숙제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의적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가 병으로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결함과 부정함을 확인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이 부정함을 진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한 조처나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은 상당히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였을 것이고 그 병에 대한 두려움 또한 컸을 것입니다. 구약 성서 내에 여러 경우에 흔히 질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피부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예를 찾기란 쉽습니다. 지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을 내리십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진영 밖으로 내쫓겨 있어야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써 깨끗하여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던 답례품에 욕심을 품고 그것을 취하였을 때 그는 나아만이 가졌던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또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져서 불법적으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라 할 때에 제사장들이 그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자 왕이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왕은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레위기 13장에는 악성 피부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악성 피부병은 불에 댄 것을 포함하여서 뾰루지, 물집, 종기, 딱지, 머리에 생기는 비듬, 피부염과 같은 피부에 발생하는 수많은 염증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병들이지만 잘 씻지도 못하는 공동생활에다 약이나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이런 피부염이 생기면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전염성이 빨라서 옷가지나 집의 벽으로까지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병이 발견되면 그 가족들은 환자를 바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면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진찰합니다. 레위기에는 판단의 근거를 조목조목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사장은 환자의 병 부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것이 퍼지는 것인지, 즉시 치료할 수 있는 피부병인지 결정을 합니다.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결정을 하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고합니다. 결정이 어려울 때는 이래 동안 가두어서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검을 하고 그래도 불분명하면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둡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진찰함으로 인해 성소가 부정해지는 것도 막고 병의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잘못 진찰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이 전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를 가까이에서 진찰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사들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제사장,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들 못지않게 구성원들 또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거룩이란 우리 삶 전반에 미치는 깨끗함, 정결함을 포함합니다. 신앙의 거룩함은 바로 삶의 정결함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은 강한 공포심과 거부감을 전해줍니다. 민수기 12장 12절에서 미리암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은 자와 같이 나온 자 같이 되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살이 썩어 들어갔으니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죽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 때문에 환자는 제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복의 희망이 거의 없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음식을 챙겨다 주지 않으면 환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구걸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만나면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오면 나에게서 병이 옮을 수도 있으니 제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런 처참한 상황을 당신만은 겪지 않길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 몹쓸 병을 옮기는 나쁜 병균처럼 취급하는 성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그들을 무척이나 처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니 어찌 이들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가족들과 헤어져 살아야 했고 공동체의 누구와도 접촉하면 안 되었으니 죽은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몸 또한 그렇게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치료받지 못해 병은 점점 깊어질 것이고 그들은 외롭게 죽음을 향해 홀로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성 피부병이 얼마나 공포심과 두려움을 일으켰을지는 10분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13장이 암울한 것이라면 14장은 하나님께서 병자를 언약 공동체 안으로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장은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은 사람을 진찰하기 위해 제사장이 다시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를 진찰한 후에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한 마리의 새가 그 환자의 죄를 대신해 죽음을 맞고 한 마리의 새는 날아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그 환자는 이제 자신의 죄를 벗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새처럼 훨훨 날고 싶었을 것입니다. 버려지지 않고 다시 자유인이 된 사람, 부정한 존재에서 다시 정결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사람, 그는 아마도 새롭게 태어났을 것이고 이후로는 삶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제의적 절차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정결함을 회복시켜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부정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런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는지, 죄로 물든 몸과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는 예수님이 악성 피부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 번 악성 피부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도 무서운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가증스러운 장벽들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악성 피부병 환자를 단순히 치료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공동체에 참여하여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깨끗게 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사회적 복귀를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행동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본받고자 사지를 향해 나아갔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초기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차례의 역병이 있었습니다. 주 165년에서 180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확산된 안토니우스 역병과 주 249년에서 262년까지 13년 동안이나 계속된 키프리아누스 역병입니다. 두 역병 모두 당시 로마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의 사망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은 다 버리고 도피를 하였는데 교회는 도피하지 않고 보살핌과 배려로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염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교인들이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처럼 너도 세상을 살리고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우리의 모든 행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바로 세우고 삶을 바로 세워나가라 하십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염병으로 광야에 내몰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만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